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5월의 이 마지막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결혼식에 갔었는데 그 결혼식 주례를 하는 목사님이 그 신랑 신부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신랑에게 질문을 하는 것인데, 신랑 오늘 누구구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신부 누구 양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신부 누구 양 외에 모든 여자들을 포기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랑 누구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갑자기 약간 좀 당황스러운 어조로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을 신부에게 합니다. 신부 누구 양은 오늘 이 순간 결혼하는 순간서부터 이 신랑 누구 군 외에 다른 모든 남자를 포기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약간은 굉장히 조그맣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네 하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이 그 신랑 신부에게 이 질문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도 뭔가 웃기는 웃지만 어색한 웃음소리가 많이 들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 생각이었는지 모르죠. 제가 그 순간 선택은 반드시 포기와 연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만 생각하지 자기가 그 순간에 뭔가 포기해야 될 것을 결정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선택은 그에 따른 엄청난 포기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에 따른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죠? 엄밀히 말하면 뭔가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선택은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왠지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한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십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됩니다. 나를 믿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어떤 것도 나의 신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과 벗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이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간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간음은 오로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눈에 보이는 남녀 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놀아나고 있는 그 제일 심각한 영적인 간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지만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일관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재물을 섬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재물도 같이 섬기는 자들이 왜 이렇게 넘쳐날까요? 그리고 그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증거다라고 말하는 이 번영신학이 왜 이렇게 교회에서 판을 치고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돈도 많이 벌고 이 사회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이 가장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동시에 믿음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성경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는 직장도 다니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돈도 벌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재물이 곧 우상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이 많다는 것과 재물, 즉 돈을 섬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다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구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의 속박 안에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삼은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이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지금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분리된 자들이 성도인데, 그리고 세상과 분리된 것이 교회인데 어쩌자고 요즘 교회들은 이 세상과 하나가 되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게 우리가 감동, 감화를 주자라고 외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빌립보서 3장 본문의 말씀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3장 이전에 1장, 2장의 내용에서 너무나 부드러운 어조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아주 친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는 굉장히 다소 엄격한 어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할례당에 대한 경계를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할례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나 훼손시키고 있었던 이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인사를 함과 동시에 자신이 이제 앞으로 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이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즉 할례당들을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로 시작하는 욕 있죠? 여러분들이 늘 애용하고 있는 그 개가 들어가는 욕, 그 의미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경멸의 대상이면서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가증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성경이 개로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기가 번 돈, 그 다음에 개 같은 자가 이 악한 일을 통해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 같은 자의 표현은 제가 굳이 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개 같은 자라고 여기면서 너희들은 이들을 삼가라.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자꾸 이들을 미혹해서 할례를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또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제일 중요한 기관인 이 생식기의 일부 표피를 잘라내서 이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례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육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상징하고 모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사실은 진정한 할례당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할례 같은 행위, 이 율법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너희들은 조심하고 그들을 삼가라라고 지금 강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이 할례당들을 문제시 삼는 것은 이들이 할례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 혈통과 이 유대인 율법적 관습을 그 이방인 지역에서 너무나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같은 이방 지역에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과 그 유대인의 이 율법적인 관습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이 관습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 혈통이나 율법에 관한 조건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할례당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대단한 유대인의 혈통과 관습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그 할례당들은 실상 그 혈통이나 율법으로 따졌을 때 바울 앞에 이 명함도 못 내미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행여나 그들의 혈통이나 율법적 관습을 시기해서 그들을 반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바울은 자신의 이 원래 출신 성분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 삼고 싶어하는 이 사실 자랑거리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가장 자랑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이 가치관의 중심이었던 이 유대 율법주의의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앞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얻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물질적인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는 똥만도 못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은 자신의 이 물질적인 소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매일같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인 악한 영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이 온 세상의 이 원리를 힘의 논리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만든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미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은 이전에 가지고 살던 모든 가치관들이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처럼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얻게 된 의는 결코 율법이나 할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한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이전에 자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가치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그 중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내가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은 의이다. 즉 이신칭의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나의 유일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붙들고 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물질관이 생기게 되고 가치관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관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고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영적인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지금 주님의 신부라고 자처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실상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가증한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앞에서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 바울의 고백이 내게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누구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돈,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던 여러분들의 그 잘났던 과거를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주갈성교회 성도분들 모두에게 이 바울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자랑 삼고 있는 것들, 즉 부, 명예, 공로, 공덕이 정말로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자들을 멀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